세상의 모든 날들이 연합되지 못하고 그것이 명절이라 할지라도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했고 언제나 함께 임해도 이 가치의 소중성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여기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음을 잊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로 세우려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요즘 100세 시대라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처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서 한 세기를 넘게 사는 것,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귀한 일로 그렇게 취급당했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일반적인 어떤 그 현상으로 받아들일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 초창기부터 앞서부터 이미 그것을 넘어서는 시대가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아담의 시대요. 그 아담과 그 자손의 시대는 거의 100세 시대가 아니라 1000세 시대에 가까웠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그 아들 셋은 912세, 또 그 아들 에노스는 905세, 또 에노스 아들 게나는 910세, 이렇게 살다와 죽었더라라는 이 극한 대조를 이루면서 그들의 인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산 이 무두셀라는 969세 1등을 먹었지만은 그의 인생의 끝도 살다와 죽었더라라는 이 극한 대조가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이렇게 긴 세월을 살다 죽었더라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과연 인생에게 희망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오래 살면 세월이 지나가면 이들에게 희망이 생기는가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묻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이 창세기 이 시기에 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때는 부활도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영광의 몸도 전혀 모르는 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희망이 없이 그 인생이 끝나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살다 죽었다라는 이 구조가 깨어지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의 경우인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다 죽었다라는 이 대미를 장식하는 세상에서 에녹은 별개의 이야기처럼 톡 튀어나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이야기, 이 튀어나온 이 특별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인간 세대에 인간에게는 유일한 그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에녹은 그 시대에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365년밖에 안 살았으니까요. 지금 꿈도 못 꿀 그 이야기지만 그때는 아주 젊은 시기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짧은 생애를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살다가 죽었다라는 이 틀을 깨뜨려 버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틀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라는 그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삽입시켜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 유일한 희망은 그것밖에 없다. 이 에녹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부터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까 바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잖아요. 무드셀라,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한다. 그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바로 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노아 안식시키는 것, 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죽었다 하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가 터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4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셨다, 그 다음에 주의 자리에 앉으셨다, 지금 주의 자리에서 통치하신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구원이라는 그 하나의 점이 이제는 그것이 이 폭발적으로 터져버렸는데, 뭐 이 구원의 빅뱅 현상이 만약에 일어났더라면 그것이 뭔가니까 바로 교회다 하고 에베소서는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고스란히 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 공동체를 가지고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 보좌인 주의 자리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겪고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겪고 누리는가?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주의 자리에 앉으신 이가 성령을 교회에 보내셨다. 성령을 교회에 보내셨다. 사도행전 보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 직책, 이 직분,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직무,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져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의 모든 그 직분은요, 교회의 구성원들을 섬기는 그 일과 교회에 세우는 데 사용된다. 이것을 굳이 또 하나로 뭉쳐갖고 얘기를 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에베소에서는 교회의 하나됨, 그 일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봤죠. 그 일치, 하나됨 속에 그냥 획일적인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이 들어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양함은 각자에게 맞는 그 은혜를 주셨고 각자에게 맞은 그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를 이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도록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성 속의 일치, 교회의 일치가 직책과 은사의 다양성으로 존재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잠시나마 우리 뒤끝에서 봤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존재함의 이 다양함은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그 다양함을 나는 이렇게 다양한 이런 모양이에요 하고 자기의 특징, 내 잘난만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가 있겠죠. 왜 다양함을 주셨을까?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 일치, 그리스도의 몸을 일치.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것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평화. 평화의 끈을 결코 끊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를 위한 다양함이 되어야 되고 다양함을 이루는 일치해야 되지, 그것을 깨는 일치, 그것을 깨는 다양함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바울은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치도 다양함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 주장을 그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개인의 노력이나 교회적인 운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 교회 원래의 목표는 이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사람을 선동하고 그 사람을 홀겨가지고 데려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교회를 하나 이루고 다양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진짜 참 교회의 모습인가라고 했을 때 분명히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인간들에게 노력을 강요하고 선동하고 운동했던 그것의 산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교회 어떻게 보면 사람들 눈에 괴물처럼 보이는 이 모습으로 교회를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 가서는 제도가 되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었다. 미국으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인 한국은요 마침내 그 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라고 했어요. 요즘 애들 말로 웃을 수도 슬플 수도 없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대기업이 되어버린 한국교회 물론 일부지만은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일까라고 했을 때에 아닙니다. 신명기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말을 전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가 괴물이 된 교회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지 않는 그 일을 추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했다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 보시면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다시 다루고 있는 구절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늘에 올라가셔서 주님의 자리에 앉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또한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요 교회 안에 여러 이 직분, 직책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1절에 말하는 그가라는 것은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세워 주셨다. 세워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이 원문에 뭐 그냥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 교회에 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직책이나 은사의 시혜자를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언급돼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그다음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은사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언급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이 직책의 시혜자죠. 이게 뭔 말인가? 사실 우리가 잠깐 그 삼위일체 관점 얘기했습니다만은 삼위일체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없어요. 아들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있는 것처럼 뭐 성령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 아버지 안에 아들과 성령이 있는 것처럼요. 다만 이 성경을 보시면 문맥상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아들의 은총을 강조하는가 아니면 성령과 교회의 교통을 강조하느냐 따라서 시혜자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굳이 이것을 좀 분리해서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6절을 참조하시면 돼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님은 같다라는 그 얘기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에 5가지 직책이 언급되어져 있죠. 사도, 예언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목사가 아니고 사실은 목자라고 번역해요. 그 맞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목사라고 이렇게 의역해놓는 겁니다. 교사입니다. 자, 이 직책, 이 직분들은요, 교회에 주어진 모든 그 직책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바울 당시에 초창기 교회에 있었던 대표적인 직책들을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직책이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면 이 받은 직책 혹은 직분을 잘 활용하는 자도 어떻게 보면 함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만약 교회에 진짜 사랑으로 봉사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뭡니까? 주님이 교회에 보내주신 선물과 같은 분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욕심을 부리다가 선물이 아닌 뭐가 되겠어요? 흉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직책이나 은사가 이게 기능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다 읽어보면 막 앞에 은사 이야기하고 직분 이야기하다 13장에 내가 더 나은 은사를 가르쳐 주려 하고 사랑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고 병 낫게 하고 방언하는 이 모든 것들은 기능이에요. 기능이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를 남기는 건데 그 가치가 뭔가니까 사랑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저 사람이 목사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을 남기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14장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기능이다 보니까 우리도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흉물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선물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인데 여러분들 가끔은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나라의 선물인가? 그러니까 내게 선물 주셨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면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면 나는 그 성령을 따라 선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흉물스럽게 변모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가 주신 이 선물은 내 조화라고, 내 몸 하나 살려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바울은 항상 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 주셨다, 주님이 선물 주셨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해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종말의 공동체인 교회가 온전히 서고 하나 되는 데에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성령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맞다라는 그 이야기죠. 성경은 특히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한 광인이 자신에게 막 달려와서 예수여 왜 오셨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 보면 그 설명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설명에 따라보면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산다라고, 일반적인 가정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쇠사슬로 그를 묶었는데 그때마다 그 쇠사슬조차도 끊어버리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그 누구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도 그의 힘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귀신에 빙의된 자의 그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 모습 가만히 보십시오. 일반적인 사람의 삶이 아니죠. 이 사람이 사는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자기 의지가 아니죠. 그러면요, 귀신의 의지죠.
이걸 좀 우리가 거룩하게 바꿔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은 사람을 임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처럼 그렇게 안 하시겠죠. 성령이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셨고 우리가 거룩한 성령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거룩한 분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나요? 주님이 이루신 이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사건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들에게 오시면요,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거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부활의 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을 그랬다가 하나님의 영을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언제나 이 성령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부활을 약속하고 신령한 몸을 약속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바로 이런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분을 살리신 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병들어 죽었다거나 혹은 뭐 늙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죽으셨던 그분을 살리신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우리 안에 계속 기능적으로 살아남아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교회가 늘 십자가를 떠날 수 없고 부활을 떠날 수 없는 그 이유는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선물이 이만큼 귀한 거예요. 이 명절이라고 이제는 뭐 찾아가도 못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합니까? 뭐 온라인으로 선물을 보내든지 뭐 하면 세상의 모든 선물들은 사라져버려요. 근데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은 영원히 함께해요. 원래도 건강하십시오 하고 홍삼을 줬는데 그 홍삼 먹고도 죽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은요, 죽어도 살아요. 세상의 선물은 산자가 먹어도 죽는데요, 주님이 주신 선물은 죽은 자도 살아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성령으로 인하여 주어진 그 은사,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직책을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결같이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될까요?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영적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복을 받았나,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이 복음만 증거하는가, 이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 증거하는가.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전파하고 그것을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영적 전쟁.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교회는 십자가 사건을 현장화시키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고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직분자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복음 전파에 모두가 다 매진하는 거예요. 사명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명이 뭐냐? 복음 전파예요. 왜 목사 되려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요, 북년 때 내한테 묻지도 안 하고 서운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하는 일마다 참 안 되네요. 그래서 엄마 기도대로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거 확인하려고 내 신학교 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게 사명입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직책, 이런 직분을 주셨는지 그 부분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요, 교회의 존재의 그 이유가 없어요.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죠. 복음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교회는 십자가에 복음 없으면 교회는 친목 단체 아니면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 받은 사람들은 자 봐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나는 관리집사니까 교회 예배당에 열심히 청소하면 되지 뭐. 나는 운전기사니까 나는 뭐 운전만 하면 되지 뭐. 나는 재정부니까 그냥 돈만 잘 계산하고 내가 깨끗하게 그냥 이거 처리하면 되지 뭐.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주는 그 모든 직분은 오직 한 가지예요. 도대체 우리 교회는 복음대로 잘 돌아가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거기 모두가 다 참여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그 직분과 복음과 연결하지 않으면요, 그 내가 받은 이 은사 자체가, 이 직책 자체가 정말 잡스럽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진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직분은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능이다 그랬어요. 기능은 그 기능을 이렇게 할 때가 소중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직분을 뭡니까? 그 자기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 같으면 목사다라는 이 존재 기능이에요. 목사님 그만두면 목사를 안 하고 성도라고 불리게 돼서 안 부끄러워해야 돼요. 네. 제가 언제 그 얘기를 했죠. 총신 가면 제일 먼저 서러운 것이 있다고. 그게 뭐냐니까 성도가 되라. 박경영 박사라고 초기 우리 기독교 이 목회자가 총신에 이 총장으로 계시면서 그걸 쓴 거예요. 먼저 성도가 돼. 성도도 아닌 놈이 뭐 목사 된다고? 성도가 천국 가요. 목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 천국 가면 다 성도예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본다면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 직분은 존재가 아니고 기능이라는 사실을 안다라면 나를 세우신 그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일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모든 움직임은 십자가의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목사든 목자든 감독이든 뭐 장로라 불리든 집사든 교사라 불리든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십자가의 복음. 거기에 매진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들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염려한 거예요. 분명히 이런 인간들 분명히 등장할 거예요. 대놓고 이단짓 하는 자들, 아니면 은밀하게 이단짓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이런만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이렇게 합동이든 통합이든 뭐 이렇게 붙인다 해갖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가지고 지도자예요. 교회에서 뭐 집사 직분을 받든지 모든 것들이 막 뭡니까? 이게 다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11절 다시 보십시오. 사도 아포스톨루스, 이 사도 제일 먼저 나오죠. 임시직이다. 지금 사도가 있을까요? 사도 없습니다. 뭐 신사도 운동이라고 미국서부터 시작해갖고 원래 우리나라 사람은 미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서 그 교회에서 벌어진 그 신사도도 여기서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 교회들도 있어요. 이단이라 그래요. 이런 거. 이 반복될 수 없는 이 사도는 반복될 수 없는 직책이었어요.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요하게 언급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사도가 교회의 기초석이잖아요.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시고 때로는 앞서서는 이 사도를 터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밑바닥에 밑을 깔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죠. 이 직책 자체가 뭐 파견받은 그리스도인의 대리인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몇 명을 불렀나요? 12. 왜 하필이면 12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 때문에 12를 부르셨어요. 그 새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이 12이다라는 그 말씀. 이 12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특별한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12 중에 하나가 예수님 배반하고 죽잖아요. 가룟 유다가. 사도행전 보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그 빠져버린, 이제는 11명이 되어져 버린 그 사도의 자리에 한 명을 더 끼워 넣는, 뭐 4월달 되면 뭐 서울하고 부산하고 보궐선거 합니다만, 시장 보궐선거 합니다만은 이 일종의 보궐선거를 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이제 마태아가 거기 들어가는데요. 그 보궐선거를 하기 전에 두 가지 그 조건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경험한 생활한 그 경험, 그걸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만 안 된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 이를 전파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고 3년 가까이 공적 활동을 하시다가 십자가 영을 받으시고 처형 당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한 40일 정도 지상에 계셨다가 이제 승천하신다고요. 그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 진술에 의하면 한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그를 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숫자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 전체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만이 바로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하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 형제 바울하고 그의 그 지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 뛰어난 복음 전도자잖아요. 그 다음에 신학자로 그렇게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로부터 사도직을 늘 의심받았죠. 왜 의심받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겠죠. 예수님과 생활한 적이 없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그와 함께 동행한 것이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그 등장, 사울,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 이름, 이 사울이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다메섹으로 교회를 박해하러 갈 때 그때 이 제대로 된 그 이름이 등장해요. 스데반 죽일 때도 잠깐 그 뒤에 이름 나오지만은 이 사울, 이 바울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는 것은 그 이후에 이 다메섹으로 교회를 박해하러 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부터 계속해서 나온다고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로부터 사명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렇게 칭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항상 자신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 알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으로 함께 했던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으로 함께하는 일이 더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영으로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교회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사도가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자기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영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말 이 역할이라는 것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만 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지금 얘기해 주기 위하여 사도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가 정말 중요하거든. 내가 이 사람들아 사도야 하고 자기를 자랑해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지금 다 그걸 얘기를 해요. 복음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왜 있는가? 복음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선지자 프로페타스라는 이때 일시적이에요. 계시가 이렇게 완성되기 전까지 잠시 있었던 선지자. 이 사람들은 영적인 통찰력이 아주 민감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언해요.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오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선지자, 교사라는 그 명칭이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복음 전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를 이렇게 위임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회 설교자 한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목사라 번역된 포이메나스라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드물게 쓰는 이 용어인데요. 이건 사실은 목사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옳습니다. 원뜻은 보호자 혹은 지키는 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목자. 그래서 지키는 자, 보호하는 자. 때로는 보면 감독, 때로는 말씀 전하는 장로, 치리 장로, 장로 이렇게 유대 쪽에서는 장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지도자를 부르는 걸 좋아했고 이쪽 헬라 쪽에서는 감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감독이 됐든 장로가 됐든 지도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 복음을 수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사 다다스칼로스라는 것은 자주 목사도 교사예요. 교사에 목사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이게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사도와 연자 다음에 교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에 교사들이 많았어요. 교사의 임무가 뭐냐? 결국 뭡니까? 교회 안에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파된 그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정리해서 말하면 복음이 우선이지 직분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복음이 우선되지 않으면 교회는요, 이게 천국 보내줄게요. 여러분들 모이세요. 여행 가려면 여러분들 여행비도 있어야 되니까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헌금 가지고 오세요. 천국 보내주는 여행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려고 그러면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만 적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라는 그 교회의 모습들이요, 정말 오늘 보면서 이게 교회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초대교회는 그러면 교회가 온전한 교회일까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여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요, 옛날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백성들을 돌아봤나요? 아니에요. 안 돌아봤어요. 이거는 어느 시대에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용,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걸 갖고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에스겔서 34장, 오늘 숙제 에스겔서 34장 읽어보십시오. 지도자라는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지. 그래서 새 다윗,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왜 이런 직책을 주셨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 온전이라는 이 번역보다 세 번역이라는 보면 준비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맞습니다. 봉사일 그럴 때 몸을 세우는 일을 준비하려고 한다. 이렇게 번역이 맞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요, 그 다음에 그 두 개 나오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되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헬라 성경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이 전치사고 바로 앞에 보면 쉼표를 딱 찍어놨어요. 왜 쉼표를 찍어놨는가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바로 직분도 주셨고 봉사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우리 교회를 봐야 되겠죠. 과연 복음만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만 추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도 살펴보죠. 내가 받은 이 직분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단순히 한 인간, 목사라는 저 인간에게 내가 충성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진짜 주님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곧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교우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넉넉하게 흐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자신을 희생하고 하는 그것이 옳은가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어느 게 있었던가라는 것은 꼭 돌아봐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들 받은 이 선물의 크기, 이 은사의 풍성함, 그리고 이 목표를 잊지 말게 해 주시사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은혜로 인한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총이 어떠하다라는 것, 진짜 주님이 원하셨던 그 몸의 모습, 머리와 다르지 않는 몸의 그 손발 행동, 그 몸짓들이 나오는 그 교회,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이 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은 은사로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을 낙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내게 주신 그 직분이 복음을 수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것임을 알고 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